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기록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위대한 정복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자네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줄 터이니 말해 보아라.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이 있으면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고개를 저으며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따끔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알렉산더 대왕께서는 세상을 다 정복하려 하십니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한순간의 보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헬라어 코스모스로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주 그리고 지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인류의 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류, 곧 인간을 지칭하는 의미로 세상이 쓰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을 얻는 그 대상은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을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것은 세속사회와 세상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바로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 지식들, 가치관 모든 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문명, 이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류의 적입니다.
이런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속에 죄의 권세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종속되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한 제자가 세속과 결별을 선언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었고 그런 상태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너는 진정한 수도사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남겨둔 것을 가지고 고기 몇 점을 사서 벗은 몸에 그것을 붙이고 다시 내게 오거라 말했습니다. 스승이 시킨 대로 하자 개와 새들이 그의 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스승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는 대답 대신 자신의 상처난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과 결별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뭔가를 남겨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아서 마귀들이 싸울 듯이 달려들기 마련이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러한 세상은 항상 불의와 불경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공평과 불평등과 불만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혼란과 혼돈뿐입니다. 무질서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적입니다. 이런 세상을 버리고 이런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자신의 친한 친구인 사업 파트너인 찰리 멍거와 나눈 대화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 친구에게 당신의 유머 감각이 너무 좋아. 분명한 건 당신이 나보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머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난 참 궁금하거든. 좀 알려주시오. 친구는 말합니다. 그야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터무니없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의 권세에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면서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시편 2편 4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심이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세상을 보면서, 그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다. 항상 비웃음거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웃기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적인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종으로 살며 영적 무지와 무감각 속에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복음에 대하여 조롱하며 비웃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이처럼 변질된 것입니까? 또한 교인들조차도 역사에서 보면 교회를 떠납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한 것 뜻 하는데도 세속적인 세상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보면 세상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복음임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추상적인 진리도 아니요 종교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역사 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이란 이 복음의 역사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복음에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됐고 소망이 잘못되었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도 추상화합니다. 잘못된 복음은 계속 전해지며 교인들이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며 더러는 교회에서 이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며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세속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복음의 무지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하고 소원 성취하고 자아 성취하고 부와 건강을 얻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명백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언급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권세에 대해서 세상의 임금이라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는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며 종말까지 나타납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것을 의미해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도 보기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이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시지만 단 하나, 선악과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건 금단의 열매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옆에 있어도 전혀 따먹을 생각 엄두도 안 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지냈는데 마귀가 유혹합니다.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랬더냐. 사실 마귀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부터 흔들어 갑니다. 더 나가서 말합니다. 절대 안 죽어. 저 열매만 한다고 죽겠냐? 안 죽어. 더 나가서는 저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 완전 가짜 뉴스를 조금씩 강도 높게 퍼뜨립니다. 여기에 자꾸 끌리다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나무가,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걸 따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 안에 세상 속에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사탄의 권세 속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이건 불신앙의 사람들,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적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도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다. 사탄과 마귀다.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흑암, 이 다크네스예요. 어둠을 말합니다. 이 흑암은 빛과 정반대예요. 빛이 전혀 없어요. 그만큼 깜깜한 어둠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항상 왜곡되는 겁니다.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이 왜곡되고 그리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거짓말로 가짜 뉴스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인류는 계속 속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속았듯이 인류는 계속 마귀의 유혹에 속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이 왜곡되고 의지가 변질됐어요. 결국 마음과 본성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창조주를 거부해요. 대신 그 자리에 인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의 비단에서만 이러한 진리가 분별되고 나타나고 또한 흑암의 권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없었다면, 복음 진리가 없었다면 우리도 아직 계속해서 불신자같이 살았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상태로 무감각 상태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둠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아무도 알지 못해요. 빛이 왔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무시합니다. 왜?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성공하고 유명하고 명예를 얻고 이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웃기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건져내셨다. He has rescued.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구출하셨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과 심판 속에서 건져내셨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기뻐하며 오늘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선포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될 수 없습니다.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전혀 몰라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사탄의 권세가 뭔지, 마귀의 역사가 뭔지 몰라요. 어둠 자체를 몰라요. 영적 무지무감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이렇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어두운 세상이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줍니다. 흑암의 권세, 바로 그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를 알지 못하면서 세상을 개선하고 개혁한다, 이거 웃기는 일이니까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잠깐 하지만 결국 더 혼돈이에요. 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복음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항상 절망과 무질서와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역사의 복음의 목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짐받는 것은 그 시작이고, 아니 건짐을 받으면 뭐해? 또 들어갈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옮기셨다 말합니다. 이 transferred,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장소의 이동을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은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예표일 뿐이에요. 세상의 중심인 애굽, 하나님 없는 정치, 경제, 교육으로 가득 찬 그 애굽, 거기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처럼 건져내셔서 옮기셨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겐 실제 사건이요, 기쁨이요, 경이로운 일인 거예요. 자, 이 세상 그 많은 종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옮기셨다, 정확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신 거예요.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과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옮기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이 일을 확신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종에서 자유인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무엇보다도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옮겨 놓으셨다.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이라 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믿은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추상화한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합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역사에 참여자여 증인이 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창조주신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미천한 죄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항상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 원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미천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이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역사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나의 의, 나의 선행, 나의 헌신, 어림도리 없는 얘기입니다. 길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역사의 수혜자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흑암의 권세를 알고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인류의 적임을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천국 백성입니까?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오늘도 자꾸 세상으로 끌리는 건 이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이웃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거듭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흑암의 권세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인쳐야 저가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갖고 복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거대한 가톨릭 교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은 비텐베르크의 성의 꼭대기에 있는 골방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당시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는데 독일어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방의 벽과 기둥에 지금까지 시꺼먼 잉크자국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사탄의 유혹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교황과 카톨릭과 그냥 타협해라. 그거 다 인정해라. 또 그들이 유혹의 손을 펼치고 타협만 하면 핍박도 없고 죽음의 위기도 없고 평안하게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 모든 걸 사탄의 유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매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감당 안 될 때는 물러가라 하면서 그 잉크병을, 그 번역하던 그 잉크병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온 방에 벽과 기둥에 잉크병 자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건짐을 받았지만 그 잔재가 계속 있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물어뜯고 무너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역사를 알고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건짐을 받고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빛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요,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며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확신하며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빛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둠의 권세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그 중심에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이 복음을 알면서도 또 다시 복음 밖에서 자행자하지 않은 미련한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음의 역사를 깨닫고 확증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